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형이죠. 감사하라. 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재차 강조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요 뭐가 없냐면은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아주 재차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기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감사하면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누리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누리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만족하면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모님에게 집사님, 애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우리 애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권사님, 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좀 출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애들 그저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삶을 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하는 것인데요.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해요. 불만족하면 못 누리는 것이죠. 생명의 도둑놈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불만하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평불만함으로 불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사탄은 생명의 도둑놈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평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자꾸 감사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누리게 돼요.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귀한 은총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족하시고, 만족하심으로 누리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면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교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대방과 마주치며 살죠. 근데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또한 교감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 내가 마주치는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한 선한 것을 교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주치는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도 저 밑에 유리문이 있으시죠? 내 뒤에 어떤 분이 따라오고 계셔. 그런데 내가 유리문을 열고 뒤에 따라오는데 불구하고 왜 뒤따라오신 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겠어요? 조금은 기분이 별로겠어요. 조금이라도 기분이 별로예요. 왜냐? 앞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왔잖아요. 분명히 내가 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늘 하던 대로 그 무거운 문을 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갈 때도 문도 무겁잖아요. 백화점의 유리문,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건물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교우들은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지나가시면 좀 웃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관계를 맺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선한 관계를 잠깐이라도 맺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교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물론이고, 백화점처럼 큰 건물에 들어가실 때, 직장의 건물에 들어가실 때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꼭 please,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교우들은 문을 열고 그 사람이 통과하실 때까지 웃으면서 맞이해 주세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내가 굳이 새롭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뒤에 어떤 분이 따라오실 때는 반드시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교감하게 되어져요. 무시하는 것 대신에 내가 마주치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대감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요. 마주쳤어요.
저 인간은 말이야, 왜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키는 큰 거야. 참 삐쩍 말라서 사람 되게 키는 크네. 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키가 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함으로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쏘곤쏘곤 댐으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적대감의 관계를 적어도 나는 맺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뚱뚱해?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생기는 멀쩡하게 생겼네. 걸려면 안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주치는 상대방과 적대감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선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선. 하나님은 선이세요. 굿네스예요. 굿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마주치는 상대방과 이 감사함으로 선한 관계를 맺고, 선한 관계를 맺으면 선한 것을 교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이쁘구나, 참 좋구나 라고 구체적인 감사의 연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냇물과 내가 선한 관계가 맺어지고 교감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푸른 빛이 막 일어나는 이 나무를 보며, 봄이 왔구나, 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른 잎사귀를 내놓고 있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이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나무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이 나무에게 감사함으로 선한 관계를, 이 마주친 상대방인 나무와 선한 관계를 맺고 이 나무와 교감하는 것이죠. 버스를 탔어요. 내가 이제 내릴 때가 됐습니다. 기사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내렸어요.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기사 선생님과 내가 좋은 선한 관계를 맺고 교감하고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그 교감의 그 영향력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잔영이. 감사가 왜 중요해요? 감사하면 마주치는 상대방과 선한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교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교감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상대방과 선한 관계를 맺고 선함을 교감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면 마음밭이 옥토로 경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저 밭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밭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밭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요. 더 시간이 가면 딱딱해져요. 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밭 저 밭처럼 강팍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강팍해진다, 딱딱해진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배쳐가고 생명을 배쳐가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배쳐가게 돼요.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은혜의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요, 감사하면 마음밭이 옥토로 경작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밭이 시시때때로 자꾸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작해요? 감사함으로 마음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딱딱해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밭을 감사함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시시때때로 감사하심으로 마음밭을 경작하셔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소중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해요. 찬양의 전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찬양 그 자체만 있다면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그 찬양은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약간 사기성 있는 찬양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은 다 사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거예요. 찬양에는 무엇이 전제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오늘도 무릎을 꿇고라는 가사말이 있었죠. 감사해서 너무나 그분의 은총이 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두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샤우팅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문이라는 것은 궁정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셨다고 했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소중한 것이죠. 모든 감사를 누가 받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시냇물을 보며 너무 이쁘구나. 벚꽃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참 이쁘구나.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벚꽃의 주인도 받겠죠. 그 벚꽃도 받겠죠. 그런데 궁조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냐? 그 벚꽃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야, 이 그림 너무 좋다. 이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정말 감동해서 감동을 표현했어요.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너무 좋은 그림이구나.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기분 나빠해요? 말이야, 남의 그림 보고 말이야 즐기기만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내 실력을 알아주는구나. 너무 감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누가 받으세요? 그 꽃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정말 그렇게 깨달으셨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상황에 감사라. 어떤 경우에는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감사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목사님 감사할게요.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식사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식사를 갖다 놓고 식사 앞에서 기도하시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8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나하고 또 한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기독교는 꼭 식사를 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정식으로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은 식사 앞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느냐? 식자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그 식자재가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 식자재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말 피땀이 있었기에 이 식자재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식자재를 가지고 귀한 손길이 요리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못하는데요. 제가 모든 먹는 식사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요리해 준 거예요. 본연한 집사님은 스스로 요리해서 드실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끓여 먹은 몇 번의 경우 빼놓고는 모든 식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 여건이 이 요리 음식을 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기에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건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하여튼 호의를 받는 여건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이 한 끼의 식사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기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적인 일상인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우리는 경건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자세.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무엇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그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 정말은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면 일상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어떤 사람에게 늘 일상적인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요 빵을 썰어서 토스트를 해가지고 맛있게 토스트를 적당히 토스트를 해서 아주 진한 아메리카노 커피, 내가 내린 커피를 가지고 참 왜 이렇게 맛있든지 막 침이 막 도네 입에서.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어요. 꼭 무언가 지적할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쁜 것,
불만족한 거 꼭 지적해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을 지적해내는 그 생각을 성령의 검으로 싹 잘라내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서 자꾸 뭔가 나쁜 것을 지적하게 돼. 생각으로. 또 나쁜 것을 말하게 돼. 불평하는 것을 말하게 돼.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세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정말은 좋은 것인데 애들은 벚꽃을 봤어요. 벚꽃을 봤으면 벚꽃이 너무 이쁘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는 별거야. 진짜 내가 벚꽃을 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벚꽃이 많고 아주 이쁘게 피었고 그런 벚꽃이 이거 별거야.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은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이 벚꽃은 이 벚꽃대로 즐기세요. 파란 하늘이 있어. 야, 파란 하늘이 참 이쁘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파란 하늘이 참 이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저보다 더 파란 하늘이 있는데. 산에 가서 산이 너무 좋아. 아, 산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누리면 돼요. 이거보다 내가 어디에 장계? 이한덕 사느니 장계에 갔더니 이 산보다 이거 산도 아니야. 아니, 꼭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누가 안영권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안영권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나 같은 경우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지금 좋은 거 중에 누리세요. 벚꽃 조금 졌더라도 야, 벚꽃이 이쁘구나. 여러분, 감사의 구체적인 언어가 참 좋구나, 참 이쁘구나, 참 신기하구나. 정말 다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귀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맛있구나.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상을, 그 일상적인 것을 누리세요. 우리 제 사남전도회와 함께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진해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갔어요. 제 주변 머리 어떻게 진해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가겠어요. 나는 그 안영원 목사는 못 가는 줄 알았어요. 평생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벚꽃 필 때 진해가 그렇게 교통이 막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제 주제 머리에 이 진해 벚꽃 구경하러 가겠어요. 근데 우리 제 사남전도회 식구들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가게 됐어요. 새벽 6시. 그날 무척이 추웠어요. 비도 왔어요. 완전히 날구지 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피곤했어요. 근데도 그 강권적인 은혜 앞에 제가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김바울 목사님 달려라 삼천리 김해까지 김지영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하고 우리 사남전도회 식구들하고 또 우리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비는 좀 오다가 이제 그쳤어요. 근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통이 안 막혀. 왜냐하면 이 춥고 비 오니까 한국에서 올 사람들은 다 안 온 거야.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만 왔더라고. 중국 사람들 어차피 여행을 하기 그건 캔슬을 못 하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룰루랄라 아주 여유 있게 누렸어요. 그런데 햇빛은 없지요. 구름은 꼈죠. 에이, 구름 안 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냥 누리는 거야. 야, 벚꽃이 이쁘구나.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해요? 참 좋구나, 참 이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귀하구나, 참 신기하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을 이렇게 누리세요. 내가 마주치는 상대방을 이렇게 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길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 길 거니까 그냥 가만히 좀 길어도 참으세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도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정말로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산대요. 저 요새 좀 철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조금. 부모에게 보기에 정말로 감사하는 거 누가 받으세요?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그냥 말한, 부모에게 적당히 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요지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나는 내 남편에게 죽어도 감사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남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다는 말 못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세요. 아들놈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세요. 딸에게 감사한다고 표현하세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세요.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 그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직장 동료에게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시죠? 놀부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있었어요. 골목을 꺾어서 있었어요. 여름에 비 오면 구덩이를 파고, 이 정도 빠지는 구덩이 파고, 거기다 진흙탕물을 집어넣고 위는 연탄재를 싹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흙탕, 비온 이 진흙탕 일할 때 사람들이 어디를 밟겠어요? 그 이 연탄재로 싹 덮어놓은 고기다 싹 밟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진흙탕 속에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했던 우리 이 놀부 아이들은요, 막 기뻐해요. 왜냐? 놀부거든. 이 동네 놀부들이거든. 하나님이 놀부십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야, 저놈 잘됐다, 쌤통이다,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이 깨어지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발견케 하시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닫지 못하던 인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제가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명에 감사하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저를 따라서 사명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의 사명. 어떤 순간에 우리 가정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달으셨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정에도 사명이 있더라고. 이왕수 장로님,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이 사명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시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그 사명을 주셨겠어요? 안 맡겨주시지. 그런데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이 사명을 주셨구나. 가정에 주신 사명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셔서 그 사명 주신 거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시고 이 주신 사명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힘들어요, 때때로. 제가 교육부 전도사 있을 때, 교육 전도사를 있을 때, 당원이 한인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전에는 생수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원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운전하는 시간만 주일날 9시간이야. 운전하는 시간만. 그리고 운전해서 다 데려와서 다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다주고, 또 성도님들 다 모시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운전하는 시간만, 우리 집에서 떠나서 교일 다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운전하는 시간만 카운트해 보니까 9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주로 운전만 했어. 운전만 한 거예요. 주로 운전을 많이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예배도 인도하고, 2시 예배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전 목사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을 때 너무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한국으로 나왔다가 1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할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정확하게 1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우리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운전만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부부 만나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 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이나 깨닫고 그것을 감당해내면 사람들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명은 때때로요 당혹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때때로 당혹스럽기도 해요.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시골 처녀예요. 어린 처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어린 처녀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구원할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명입니까? 아니, 마리아 처녀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 너무 당황스러운, 황당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명이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다음 잘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이 비천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어떤 사명은요 당혹스러운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에 감사하세요. 사명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감사하세요.